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만나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버지 날이라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해피 파더스 데이인데 왜 해피 파더스 데이의 의미가 뭔가요? 행복한 아버지 날 되세요. 내가 나도 미국 사람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날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버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있는 것만 해도 아버지한테 감사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줬느냐 우리보다 더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 그게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준 큰 축복이에요. 그거 하나만이라도 해도 아버지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그래서 저도 뭐 아버지인 건 틀림없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돼 있는데 아버지가 됐다고 했을 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됐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도 계시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있고 또 아직 결혼을 안 해서 아직 아버지가 안 되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아버지가 됐는가? 여러분이 원해서 아버지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원했더니 아버지가 됐습니까? 일어나 봤더니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오늘 그래서 왜 우리가 아버지가 됐는가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이거 부모님이 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 생각하면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저는 아버지의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개념이 저한테 전혀 없습니다. 결혼을 했을 때는 이미 저희 장인 되신 분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 그러면 떠오르는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아버지 그러면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제가 아버지가 돼서 어떻게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기를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생각할 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 뭐 어머니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누구든지 처음 애 낳았죠, 그렇잖아요? 처음 엄마가 되고 처음 아빠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은 교육열이 제일 높아서 교육을 잘하긴 하지만 그렇죠. 교육이 얼마나 잘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학 오신 분도 계시고 교수 되신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되긴 이렇게 돼서 이 자리에 와서 다 앉아 있지만 부모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결혼해서 사는 방법도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기껏 봐요. 자기 부모를 통해서 배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아버지 날이라 그래서 뭐 해피 파더스 데이 그러니까 오늘 뭐 이따가 뭐 남자들만 또 뭐 대우해 준다고 그러고 뭐 아버지를 위해서 저는 하나 불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불만이 뭔가 아니요. 아버지 날은 선물이 뭔지 아시죠? 도구밖에 없어. 잔디 깎는 기계. 아니 왜 아버지 날, 어머니 날은 꽃다발도 주고 뭐 다이아몬드도 사주고 그러는데 왜 아버지 날은 왜? 그게 항상 불만이었어요. 저는 미국 와서 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 일 시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날을 해요. 어쨌든 여러분 아버지 날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부모님 됐을 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왜 어머니가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하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오늘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이런 게 자기에게 올 수 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그게 보람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셨을 때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고 무엇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처음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4장 4절 5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니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된 거는 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된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은 다 누가 하게 하신 거니?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왜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느냐는 그 이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냐? 우리가 여러분 지금 여기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고 또 자녀들을 이제 앞으로 또 낳고 걱정. 한국은 지금 걱정이 문고하니 자녀를 안 낳는데요. 자녀를 안 낳아서 뭐 출산율이 0.8인가 그렇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이제 줄어드는데 왜 애를 안 낳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애를 안 낳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뭐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되면, 부모가 되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어떤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잘 기를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성공시킬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죄송합니다. 저는 이북 사람이 되면서 내 새끼를 이런 말을 잘 씁니다만 어쨌든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줬다는 게 자식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자식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오늘 그 다음에 오시면 되는데 6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죠. 6절 말씀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무슨 말이 나오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번성케 한다는 말은 물론 우리 자손을 번성케 많이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인가? 나의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항상 얘네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래서 아버지가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엄마는 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 잘 기르려고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고 여기 애기 태어나자마자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은 뭐 우리 애가 태어나면 애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먹일까? 어떻게 하면 뭐 유모차도 제일 좋은 거 비싼 거 뭐 유모차 하나가 뭐 1,000,000원짜리도 있다 그럽니다. 뭐 이게 그런 좋은 것들을 그냥 막 한 그 이유가 뭔가 하니 내가 그래도 이 자녀가 내 새끼니까 내가 잘 먹이고 내가 잘 길러야지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는 나가서 돈 벌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풍족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니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내가 아버지가 됐을 때는 그 자식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까? 내가 얘를 잘 먹여야지, 내가 쟤를 내가 열심히 나서 돈 벌어야지, 뭐 걱정 의심하고 무엇을 먹일까 해서 엄마들은 뭐 좋은 걸 먹이려고 그러고 좋은 음식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런 말이 있죠.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고 너희들은 왕이 나오게 하겠대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에게 맡겼으면 하나님이 내가 그 자녀를 맡아서 키우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뭐까지 만들어 주시냐? 왕까지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뭐 어느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뭐 요새 한국은 난리랍니다. 유치원부터 영어학원 보내느라고 한 달에 100만 원이래요. 우리 애가 뒤떨어질까 봐 어떻게든지 왕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라고 약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지금 볼 때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요? 걱정할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건데 왜 내가 뭐 신경 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게 하고 부모가 되게 하시면 우리에게 물질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녀들을 기를 수 있게 그리고 그로 하여금 교육이나 뭐 성장해서 왕이 되건 좋은 자리에 올라가든 모든 걸 다 누가 해주시겠느냐? 내가 해주겠다. 하나님이 해주겠다고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애가 보니까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외 공부를 시키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뭐 지금 뭐 공부 못하면 못한 대로 하나님 쓰시겠죠. 왜 내 새끼 하면서 그걸 그냥 억압을 주고 자녀들을 힘들게 만드십니까? 공부하면 공부해라. 뭐 피아노 가르쳐 주느라고 난리법석을 떠시고 뭐 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누구의 자녀예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기르시느냐? 하나님이 길러주세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지금 내 눈에 보기에는 얘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고 내 눈에 보기에는 얘를 어떻게 먹여야 될지 모르고 얘가 이러다가 삐뚤어질 거 아닌가 얘가 이러다가 어떻게 될 거 아닌가 내가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그대로 맡기기만 하시면 다시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다 길러주시고 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노릇하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하는 방법 몰라도 돼요. 나는 그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누가 해주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자녀를 주셔서 나를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자녀를 다 길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들을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왕이 나오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다 길러주시고 뭐 똑똑한 애도 있지만 못난 애도 있고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서 왕이 되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당당하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왜 나에게 자녀를 주시고 왜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되게 하시느냐 그것이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절에 7절에 보시면 7절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부모가 되게 하셨을 때는 맡겨주신 아이들에게 무엇을 만들겠느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을 고백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부모님이 되게 하셨다 그러면 길러시는 거 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라고요? 하나님을 알려줘. 하나님을. 이게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부모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서 뭐 공부 잘해서 뭐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해서 뭐 돈 잘 벌고 이렇게 원하도록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그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내가 먼저 어떻게 돼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아셔야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고 여러분이 부모되게 하셨다. 여러분 책임이 더 커요. 걔가 건강하게 자라는가? 아니요. 걔가 뭐 사업을 잘해서 성공하길 바라냐?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 아이가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또 명예를 얻어서 뭐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 뛰어나길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녀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아버지 날이고 부모님 계실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보게 되면 본문에 그렇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은 내 육을 통해서 난 자녀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 근처에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체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뭘로 삼아 주실 수 있느냐? 아버지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제가 3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 11월 달에는 인도를 갔다 왔고요. 제가 인도보다 이제 캄보디아 가서 제가 이제 그 선교지에 가서 여러 가지 보면서 굉장히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 캄보디아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캄보디아는 이 라오스, 베트남, 뭐 태국 여기 다 모이는 요만한 나라인데 그 나라는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자라나지 못하고 아주 처진 곳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평균이 300불이라 그럽니다. 300불이니까 여러분 수준을 아시겠죠. 수준을 아시겠죠. 10년 전만 해도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는 다시는 캄보디아를 안 간다고. 왜? 지저분하고 형편없고 그 캄보디아 가게 되면 그 원달러 달라는 애들이 그냥 달라붙는 데입니다. 뭐 그게 어디다 가면 달라붙는 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내가 원달러를 주잖아요. 그러면 계속 나만 쫓아다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자기도 줄 알고. 그래서 캄보디아 갔던 사람이 다시는 캄보디아 안 간다고 지적을 하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가요. 프놈펜이 이제 수도잖아요. 프놈펜에 갔더니 뭐 50층 넘는 아파트들이 사방에 있어요. 그게 다 어디서도 갔느냐? 캄보디아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 근데 이 캄보디아 사람들 거기 들어가 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빌딩들을 저한테 난 서울인 줄 알았어요. 서울보다 더 아주 그냥 그 빌딩들이 높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아니? 이래 자본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 이 중국 자본이나 어떤 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이 자본들 가지고 뭔가니 어디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 관리들하고 손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막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없고,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없는 사람들 투성해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곳인데, 제가 이제 올라간 건 그 프놈펜에서 앙코르와트라는 곳이 있는 그곳에 올라갔는데, 제가 도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는데 도시가 뭐든가 같은 거기 앙코르와트라고 세계 7대 불가사에 있는 그 절인가 이런 게 있는 그 동네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조금 이제 떨어진 곳에 제가 갔는데, 거기에 신학교를 22년 전에 신학교를 시작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제가 가니까. 그러니까 22년 전에 한국분이 그 프놈펜에 가서 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신학교를. 근데 22년 전에 신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신학생들을 많이 배출을 했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 유치원 애들부터 시작해서 걔네들 이제 한 학급 모집하면 요 학급을 올리고 해서 지금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었으니까 한 10년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신학교는 신학교들이 있는데 지금 아주 그냥 건물을 잘 가르쳐 있는데, 이 학교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 학교는 이 캄보디아에서 미션 스쿨로 인가를 받은 학교. 쉽지 않잖아요. 그 캄보디아는 내가 어떤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없는 나라인데 그걸 받은 학교입니다. 이제 제가 가서 본 곳이. 그런데 이곳의 학생들은 거기 이제 총장이 계시잖아요. 총장이 있고 말하자면 학교 교장인데 애들이 다 이 총장님을 뭐라 부르는 거니?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불러요. 총장이라는 이름. 그런데요, 이 여기 와서 있는 애들을 어떻게 하는 거니? 이 총장님이 다른데 뭐 물론 여기저기 가서 이제 후원단체 가서 이제 없지만 학교 아이들이 전부 무료예요. 학비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현지 선생님들을 씁니다. 거기 캄보디아에서. 그 선생님들의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월급을 선생님들에게 주겠죠. 봉사하는 게 아니고 다 선생님 써서 하니까. 그런 신학교 같은 게 교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하는데, 누가 와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 현지인 쓰거나 또는 강사를 부르다가 하는데 다 돈을 어디서 얻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22년 동안 그곳에 있는데 후원단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저기 가서 하는데 이 총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로 계속 함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틀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날이 있는데, 뭐 10일하고 25일인가 그렇다고 그럽니다. 10일 날은 그 교사들 월급 주는 날이래요. 그리고 25일은 그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각 곳에 가서 한 50여 군데의 개척교회를 만들어서 있는데, 그 개척교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아직도 보조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조금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한 달에 들어간 돈을 따지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저 그는 하는 일이 뭐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한 것을 알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친정한 아버지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녀도 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들은 한국에 있고 이제 공부하러 한국에 있고 당신만 들어가 있는데, 그 아들 둘도 물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거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게 열심히 여기저기서 모아다가 그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까지 있고요. 식사까지도 줘요. 근데 제가 거기 가 있으면서 한 열흘을 가 있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 많은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거기다가 그 전기도 있는데, 이번에 캄보디아 가니까 그래도 에어컨디셔너가 있더라고요. 그 캄보디아 사시사철 덥잖아요. 더운데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시원하게. 그럼 전기세 이런 건 다 어디서 나오냐 이거. 또 그뿐만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 학생들이 올 거 아니야. 학생들만 300명이 넘는 거예요. 지금 현재 300명이 넘고 그러는데 그 아이들이 오는데 매일 오게 되면 예배 끝나고 갈 때 이게 바게트 빵이 긴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에다가 음료수 요만한 이 음료수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씩 줘서 보내요. 그럼 하루에 그 아이들이 300명 이상이 오니까 300끼 이상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후원단체가 있냐니까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대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게 하시면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뿐만 아니라요. 마약 하는 애들 수감하는 그 감방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800명이 있대요. 수감자들이 800명이 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줘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그 800명이 있는데 그 예배 드린다 그래 봐야 여기 같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이 지붕 있고 기둥 박아놓고 있는 거죠. 굉장히 덥죠. 말도 못하죠. 얼마나 더운지 참. 거기 가서 처음에 갈 때는 티셔츠 한 벌씩 해서 하루에 다 10개니까 10개만 가져갔는데 하루에 2개, 3개 갈아입어도 땀이 줄줄 흘려요. 바깥에 나와 있으면.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인간이 거기 이제 거의 뭐 몇십 년, 20년 이상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주는데 토요일마다 가는데 그 중에 800명이 다 앉을 수 없으니까 한 300명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 그러니까 찬양팀이나 이런 팀들이 가서 지금 여러분 오늘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찬양했는데 거기 가서 찬양하는데 찬양팀들하고 얘기하는데 그 한 300명 되는 마약사범들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그냥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 모습이 방방 뛰는데 놀랐어요. 그렇게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일을 벌어지는데 거기서 2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고 나서 또 뭐 하느냐? 그 사람들에게도 또 먹을 걸 줘요. 빵하고 음료수를 줘요. 그것도 매 토요일마다. 또 이분이 사역하는 게 또 뭐가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 캄보디아에 가면 큰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트 피플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 위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기 때는 물이 꽉 차가지고 사방이 다 온고하니 이 강이 호수가 되는데 건기 때는 이게 쭉 빠져가지고 지금 집들이 제가 이제 건기 때 갔는데 3월이 건기니까 제가 갔을 때 추수할 때 갔어요. 추수할 때 갔는데 집이 다 2층이에요. 다 2층인데 왜 집이 2층이냐? 우기 때가 되면 그러니까 3층이죠. 2층 위에 3층에 집이 있는데 이게 수상가옥이에요. 다 물이 차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고기 잡아서 먹고 하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물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물 위에서 살기 때문에 육지 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종족이 달라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니까 이 배에서만 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에 애를 낳고 이래도 교육이 없어요. 교육이라는 게. 학교를 안 보내요. 보낼 이유가 없죠. 배만 잘 놓으면 되니까. 고기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곳에 뭐가 있는 거니? 수상교회가 있습니다. 물 위에 띄어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일마다 가서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학교에 있는 데서 차를 타고 2시간 가야 그 선산교회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선산교회도 보면요
가서 그날은 이제 배를 타고 오는 애들이 많지 않았지만 우기 때가 돼가지고 물이 차게 되면 배를 타고 오는데 그 조그만 그 배가 그래도 요거 3분의 2만큼만 큰 배예요.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거니까 뛰어놀 수 있는 배니까 뭐 움직이지 않는 편인데 뛰어 있는 배인데 거기도 한 300명의 애들이 모여요. 근데 거기에도 또 뭘 가져가는지 아세요? 빵하고 음료를 가져가요. 거기서 애들이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얼마나 정말 제가 거기서 창피했어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시원한 데 앉아서 그냥 앉아 계시면 되잖아요. 저 거기에도 얼마나 땀이 나고 덥든지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바깥인데. 거기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이야 참. 근데 여기에도 애들이 갖기만 하면 이 총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전화. 하나님 심어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갔는데 애들이 학교 갔다가 아침에 7시쯤에 갔는데 11시 되면 다 집으로 가요. 오후에는 공부를 안 시켜요. 왜 그러냐면 낮에 더우니까 거기도 뭐 2시간 동안 잠자고 하게 된다면 또 애들을 점심을 먹일 수도 없으니까 애들은 다 학교에서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오후에 애들이 그냥 노는 거예요. 일이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이제 학교 선생을 해서 야 우리나라는 정말 교육열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살아났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나라도 이제 교육에 눈 뜨기 시작해서 점점 이제 교육열이 돌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이번에 가서 또 한 번 본 게 뭐하니 얘네들이 끝나고 나서 오후에 교회 같은 데서 애들을 모집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영어 배우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영어 배우러 애들이 오는데 영어 배우러 오는 애들한테 그거는 돈을 조금 받는데요. 왜 받냐면은 돈을 안 받으면 애들이 또 공짜니까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어지니까 꼭 오게 해서 돈을 받는데 1시간은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시간은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썬데이 스쿨이 아니에요. 에브리데이 스쿨이에요. 주일날만 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해요. 제가 이번에 가보면서 느꼈는데 야 여기야말로 황금 모장이로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요 거기에 성경뿐만 아니라 애들이 교육열이 그렇게 좋은데 부모들이 어떻게든지 공부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있으니까 참 해야 될 일이 많고 아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이 캄보디아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똑똑한 사람이 없는 나라잖아요. 다 킬링필드라 그래가지고 그때 다 지식인들은 다 죽이고 농부들만 만들고 일만 많이 시키려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걸 운영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시키면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교육을 하는데 이 캄보디아가 재밌는 건 무슨 뭐가 하는 게 정부에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와서 교육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을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그 당시에 불교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기독교나 불교나 뭐 힌두교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든지 자유스럽게 모일 수 있어요. 황금오정이에요. 지금 애들을 가서 가르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야말로 큰 민족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의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좀 가지시고 자녀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 되게 하시는 것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테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때가 된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를 이제 결국은 이제 한국 나가서 교회한 지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여기 이 교회가 7년 되듯이 우리 교회도 7년 됐는데 그 전에 시작해서 이제 내년 되면 이제 10년 되는데 제가 이제 은퇴할 나이가 사실 넘었거든요. 은퇴할 나이가 넘고 이제는 그냥 뒷방일근이 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캄보디아라는 걸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이 나이에 은퇴하고 캄보디아에 갈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그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셔서 그것을 아버지 노릇하게 하시니까. 여러분 기도로 저를 좀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좀 도와주십시오. 전 빵 살 돈은 전 사실 없는 사람이니까 빵이나 음료수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도와주시면 그들에게 정말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버지 되게 하시고요. 어머니 되게 하시는데 바뀌어주시면 먹고 자고 교육하는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내 새끼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자녀들에게. 그럴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아버지 노릇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셨는데 아버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걸 기억함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 가운데 참된 아버지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